지난주 우리 인생은 전쟁 같지만 전쟁이 아니라 게임이다. 인생은 게임이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규칙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게임에 임한다고 해서 그 게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게임의 규칙을 알고 그 게임에 임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게임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상상력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과정을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생각은 저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이 좀 활기차고 힘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따라해 줄 때 좀 목소리를 조금 더 텐션을 올려가지고 솔음 이상을 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유, 고마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믿음은 가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의 가위를 갖고 있으면 좋은 생각, 괜찮은 생각, 잘 되는 생각 오면 그거 여지없이 자르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 실패했거든요. 여지까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는 나한테 이루어질 수 없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는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긍정의 믿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 말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왜? 말은 소리고 소리는 들리고 들리는 것은 믿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실패하는 이야기 그것만 잔뜩 하는 친구들이 옆에 질비하게 있으면 여지없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청사진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각자 안에 발견하셨든 발견하지 못했든 발견하기를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생각과 상상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인생 게임에서 위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강조하고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잘 될 것이다도 아니고 그것을 떼야 돼. 잘 될 줄도 아니고 나는 다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네.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데 이게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이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 가운데 가히 정말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 여기. 아니 램프 요정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줍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방 안에서 이루어졌다 했을 때 여러분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왜? 당연히 놀라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는 나 여호와 너의 목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별뜻 없이 하는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헛된 말, 부정적인 말들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서 다시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죠? 한편으로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꿈꾼다고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반문이 내 마음 한켠에서 쭉 올라온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실패를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뜻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흔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인생에 그것은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게임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막입니다. 군사와 말들에게 먹일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도 죽을 것 같고 짐승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들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죠?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뭐를 많이 팔아? 여러분은 성경 없어요? 16절에 뭐를 많이 팔아? 골짜기에 뭐를?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할 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비가 내리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그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하천을 파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파야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말의 가능성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안 와요. 먹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올 확률이 0.000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 흡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아하니 목사님 그런 일이, 목사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안 된다고. 인생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지, 나처럼 흙수저는 그렇게 썩 괜찮은 인생 살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목사님? 왠지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그런 말이 느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기에 내 인생에 봄날이 올까에 대해서 썩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서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니까 내 삶에 도전하는 삶의 영역이 달라지고, 내 삶에 도전하는 영역이 달라지니 내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을 읽는데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좀처럼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아파트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뉴욕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여성이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고 급하게 또 간절하게 아파트를 구하는데 도저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떤 가능성조차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그냥 임시의 거처로 호텔을 정하고 거기에 짐을 푸는 게 맞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찾을 거야. 그렇게 아파트를 찾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이 아파트에 살 때 필요한 담요를 구입하려고 담요를 사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파트도 못 구했는데 무슨 담요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뭔가 길이 보인다든지 뭔가 누군가가 내일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든지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파트에 살 때 필요한 담요를 구입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여성이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처소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 담요를 사러 가. 이 담요가 뭐예요? 바로 개천인 거예요. 그리고 담요를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표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2,000여 명이 접수한 그 아파트에서 이 여성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여성처럼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파트에 당첨을 시키시든지 떨어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취직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취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디 가게 하시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기억함이 되고 하나님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를 요구하시느냐면 개천을 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청년들 가운데 헌신하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목사님 제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어요. 왜? 결혼하면 형제를 따라서 제 비전이 조정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지금 네 인생의 헌신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길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너의 삶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리고 너는 그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다. 많은 남자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취업하고 난 뒤에 교회 일 하더라도 할게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거꾸로 사니까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임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규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게임 규칙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든 아파트를 주시지 않든 내 취업의 길을 열든 열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든 열어주시지 않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는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약속하신 비전,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 똑같은 일상을 아침이면 일어나 짐을 꾸리고 계속해서 행진하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움직이면 가고 그래서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또 아침이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길을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비전인 거예요.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그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말했지만 우리 인석경제하는 체육관에 제가 주짓수를 배우러 월요일 날 갔어요. 말 안 듣는 청년들 제대로 한번 태클 한번 걸으려고 신방할 겸 갔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인석경제가 저렇게 잠바 입고 있을 때는 사람 영 허접하게 보이더라고요. 별로 별반 내하고 다를 거 없이 보였어요. 근데 왜 그날 인석경제가 내 앞에서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냥 추리닝 입고 갔거든. 도복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한번 구경이나 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도복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이제 추리닝을 벗고 도복을 탁 입는데 갑자기 진짜 막 역삼각형 에베레스트 산이 거꾸로 있는 것 같은 몸이 탁 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손으로 짚어봤잖아. 짚어봤.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오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는요 사실 월요일이라 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도장에 몇 명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른 도장 내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난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나를 아는 인석이한테 가서 배우면 좀 여유 있게 가르쳐 주지 않겠나 싶어 갔는데 웬걸 한 30명의 청년들이 다 입고 내 혼자만 50대가 넘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한 번 구르게 하는데 한 번 구르고 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야. 그리고 차례대로 굴르고 차례대로 몸을 풀어야 되는데 계속 뒤에 젊은 애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때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인석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번 나도 근육질의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마음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겠구나. 계속 나 때문에 순서 밀리고 뒤처지고 그리고 우리 사부 인석경제는 나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보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그날로 포기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제가 계속 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 비전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냥 잠시 생각했다가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는 반드시 잘 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가지고 주님 위하여 나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또 옆에 있는 지체에게 조금 부담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내가 마치 걸음마 배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도 반이고 된다는 것도 반이에요. 그런데 굳이 안 된다는 걸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된다라고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 어떤 우리의 보여지는 한계, 연약함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임원들하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셀 리더들에게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청년들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날을 꿈꾸며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개천을 파는 믿음도 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그 믿음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이 인생의 길을, 인생 게임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개천을 파지만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의 그 메마름의 시간을 견디고 나아갈 때 누군가 내 곁에 서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내가 당신의 걸음 위에 같이 동행하겠다고, 힘드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힘드니까 같이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카카오 스토리에 아주 몇 해 전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힘드는 길이니까 그 길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든 길이니까 함께 하자고 합니다. 저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보다 함께 해보자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록하고 남겼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부모님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이 청년부 공동체에 나와서 나를 이해하고 내 비전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힘겨운 길이니 보이지 않는 길이니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바로 청년들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곳이 이 울산 동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모이는 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고 그런 청년부를 세워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눈빛이, 여러분의 입가에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이,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늘 넘치는 그런 청년부가, 그래서 먼 거리에 있다가도 주일에 되면 다 올 수 있는 정말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잘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도전하세요. 취업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생애 설계를 꿈꾸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개천을 열심히 파세요. 이왕 준비하는 거 제대로 준비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준비할 걸,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정말 우리 멋진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